한 주 동안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때에 따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진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3절부터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행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 기간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하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도 받기도 하고 그 후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장 14절을 보면 환란 때에도 알곡을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인자 같은 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기간 중에 재림 직전에 주님이 구름 타시고 출현하셔서 알곡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땅에 오실 때는 구름 위에 오시지 않고 흰 말을 타시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의 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다 나오죠. 아마겟돈에서 주님의 군대가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위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위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리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떨어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길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거 휴거된 성도들이 이제는 군대가 돼가지고 주님 앞으로 같이 재림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지진이 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터키에서 난 지진 보십시오. 7.8만 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지진은 뭐 상상도 못할 겁니다. 땅이 그 앞에서 흔들리며 지구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엄청난 거죠.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하늘도 흔든다 그러지 히브리서에.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시험이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땅에 조금 7.88 지진만 나도 견딜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봐야 되죠. 이건 진노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이 장면을 요한도 봤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군대가 나오죠. 아까 6월에서 읽었죠.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심판하신 거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실 것이며 그 후에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킹 뉴스예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하늘의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는 앵커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말이죠.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 가운데 재림에 관한 것이 약 50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에 관한 예언은 한 300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림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탄 주님의 군대는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이죠, 공격을 중지하고 땅에 내려서는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주님의 출현은 주님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미리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이죠. 성도들이 휴거되고 신약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있는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은 세 번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의 부활한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2000년 동안 성녀로 거듭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약 성도들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환란 때 들림받는 알곡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는 자,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고 구약 성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열매들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람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겟돈에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하나님께 그 왕국을 바치시기 전 오셔가지고 본문에서 낫을 가지고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이삭 죽기라 하죠.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가 있고 이삭 죽기, 바로 보리 농사가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이죠. 이스라엘은 밀 농사가 있는데 이것은 세 번에 걸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알곡들을 모는 이삭죽기입니다. 16절에 가보면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곡식을 거두신 다음에 17절 18절에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남은 자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칼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자,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즉 알곡과 독보리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인데 보리처럼 생겼습니다. 비슷하게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보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요즘도 그렇죠. 교회 가보면 누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 다 갈라내어서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가라지 독보리를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천사들이 추수할 때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들이고 독보리는 태운다는 내용인데 여기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땅에 포도송이란 말이 나옵니다. 포도송이 속에는 빨간 액체가 들어있죠. 이것은 하늘의 창고에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에 넣어서 그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결국 1600스타디온 거리까지 그 피가 퍼지는데 1600스타디온을 계산하면 말이죠. 마일로 한 200마일 정도 됩니다. 땅의 포도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나무로 심어 놓았는데 최상품 포도나무 심어놨는데 그들이 들포도가 되어서 단포도가 아닌 신포도를 맺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시상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신포도를 맺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앞으로 말씀한 것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땅에 포도주를 짓밟을 때 피가 흐른다고 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과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소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보소라와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느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어찌하여 내 의복을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가 하면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시고 지옥까지 가셨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요.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안 믿으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 어린 양처럼 죽으러 오시는 구세주가 아니고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복수하러 오시는 포효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목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세상 죄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너무나 화가 나실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도 감사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배은망덕해도 보통 배은망덕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겠다.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매라. 이게 죄다. 내가 모든 세상 죄를 다 뒤집어서 죽었는데 도만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냐고 그래요.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도 악한 자죠. 믿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한 흉악한 죄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까지 담당하고 죽으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죠. 입술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주여 부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신앙 고백한 적도 없고 침례받은 적도 없고 선회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단번에 낙원으로 가자. 오늘 나와 함께 있자.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인 거죠. 주님은 바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는 자는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그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 땅에 그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21년 동안을 섬기는데 제가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겁니다. 거기는 감옥에도 수사에 들어갔다 나오고 심지어는 사람 죽인 살인자도 있고요. 별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마약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도짓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세상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지옥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위선적인 복음을 전하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그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굉장히 기뻐지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죠. 왜 성도들이 요즘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증거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슬프죠. 성령이 슬퍼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개각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안 전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해야 됩니다.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 지르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초림이 한 300여 군데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재림이라는 예언은 500여 군데가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시편만 봐도 주님의 재림과 천연왕국 적그리스도를 따른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진 것이죠.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몸은 그리스도시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장 20절에 봅니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피가 말곶빛까지 닿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겟돈에서 엄청난 군대가 죽습니다. 그런데 초림하셔서 주님이 죽으실 때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우리 히브리 13장 보면 그가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도 진영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자고 권면한 것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성 밖에서 처절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 역시 심판받는 사람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고 그들의 피가 말곶빛까지 닿는다고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 때문에 땅이 더럽혀진다고 그랬고 그 더럽혀진 땅을 거룩하게 하는 길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가 거기에 흘려져서 그럴 때 그 땅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악인들과 죄인들이 주님을 성 밖에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흘려야만 땅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공의 법칙인 거죠. 참 이게 끔찍한 장면이지만 주님을 끔찍하게 죽인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주님이 고난당하는 장면만을 아주 포커스해가지고 상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묘사한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처절하게 죽였는데 이것을 보고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구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볼 때 너무 잔악하다고 생각하죠.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만 성령의 책망함으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에서 여호와 증인을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니까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마침 그날 그 집을 제가 막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접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 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울면서 그래요. 내가 이 자매가 여호와 증인에 빠져 있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다고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책망함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장면이 많이 있지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날이 흑암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다 이렇게 요엘에서 1장 15절에 나오죠. 슬프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또 나홈서는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요. 재림 심판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을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며 주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그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바산과 갈멜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많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진동한다는 게 뭐 지진이 나는 겁니다.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탄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람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묘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하려도 복수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에게 복수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춘향이가 이단옥을 기다리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편 68편 23절, 재판관계 사사기 5장 21절, 이사야서 63장 1절, 34장 5, 6절, 하박국 3장 15절, 이거 외에 수많은 일이 많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때 주님의 심판하는 장면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맨발로 밟는 것처럼 포도즙이 발목과 무릎에 묻어 있고 입은 옷에 튄 것과 같은 묘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병들을 아마겟돈에서 쳐서 그분의 발밑에 완전히 깔아뭉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3피트 정도 높이로 말 굴레까지 달아 흐르는 것, 200리까지 피강이 흐르는, 200마일까지 피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의 피가 말골피까지 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는 성도들은 그들의 발을 피에 적실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이 14장의 메시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조만간 휴거가 일어나면 금방 나타날 사건입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황폐하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안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임박함을 알고 준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을 일을 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죠.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주의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역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 또 선한 행위로 단장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또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망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증거한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지각을 열어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